입니다. 한 절입니다. 한 절.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 다 찾으셨죠? 같이 읽을 겁니다. 같이 읽을 거예요. 세리자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거예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4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쁨을 돕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 1장 24절에 있는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냐면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내 사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청년부 교육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하기 위해서 있을까요? 돕기 위해서 있을까요? 그 자매 고개 드세요. 왜지? 저 예배 바로 드려야 돼요. 손을 모으세요. 성경 보세요. 주관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네. 아니면 돕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래요. 지금 예배 참 잘 드리세요. 그렇게 조금만 더 나아가 보세요.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와드릴게요. 제가 왜 할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수련회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주관하는 거 싫어합니다. 진식이 형제 그래 하지 말고 내 하는 대로 하자고. 에? 오늘부터 내 하는 대로 하자고? 이게 아니라 진식이 형제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요? 내 그거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한번 해봐. 함께 해보자고. 물어봐요. 진식이 형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 지금 내년에 또 할 것 같아요. 또 하자 그러는데 우리 그대로 가요. 임원들. 내 지금 몇 달하고 또 바뀌면 나 못해. 그냥 가요. 지옥 가자고요. 지옥 한 해 더 해요. 내가 대신 매달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임원들만 특별히 카드 하나씩 줄 테니까. 그래서 하여튼 내가 먹을 걸로 구워 삶아서라도 내년에 한 번 더 해요. 익숙해졌는데 또 바뀌면 나 힘들다고. 그래서 한 해 더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구슬고 있어요. 진식 해 괜찮아. 해봐 한번 도와줄게. 이렇게 지금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청년부가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후서전에. 사실 이게 편지 아닙니까? 편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것저것 조언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들아 니들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데 큰일 난다 그러다가 하나가 돼야 돼. 분열되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돼. 우상을 숨겨도 안 돼. 결혼하는 것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 그렇지만 결혼하려면 정욕을 참지 못하게 되면 결혼하는 게 나아. 이러면서 결혼에 대한 얘기,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 분열에 대한 얘기를 쭉 썼어요. 그리고 편지가 전달이 됐겠죠. 바울 사도가 아무래도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사역자로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고 바울 사도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편지가 전달되면서 고린도 교회 일대에 큰 어떤 영향력이 발산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바울의 말대로 순종해야 돼. 우리가 하나 돼야 돼. 우상 섬기면 안 돼.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뭔데? 지가 뭔데? 지금 우리 눈앞에 있지도 않으면서 편지 하나 달라고 써가지고 우리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도 안 돼. 도대체 바울이 뭐야? 바울 사도가 뭐야? 우리보다 더 잘 알겠어?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매주마다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알지. 뭘 안다고 이렇게 글씨를 써서 보내는 거야? 이렇게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바울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제가 바울의 입장과 한번 동화되어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드는 마음은 섭섭한 마음이 들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했는데 이게 귀찮다는 얘기가 들리고 내가 너무 낮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고 좀 서운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름대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좀 한풀 꺾여진 모습으로 이 편지글이 적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 1장 24절에 사실 내가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후려잡아서 내 뜻대로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너희들을 돕고 싶었던 것일 뿐이야.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난 너희를 돕고 싶어. 주관하려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우리 사역자들, 특히 여기 보면 리더도 계시고 찬양 인도자도 계시고 한데요. 임원들도 있고 한데 우리 리더들이 우리 회원들을 섬길 때,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제대로 좀 바꿔가지고 내 뜻대로 확 그냥 얘들 저거 마커스 한번 가야 되는데 이번 주 전체 다 써요. 마커스를 쫙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갈 수 있는 사람은 가고 조금 망설이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도우는 마음들이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리더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아주 그 카리스마 있으신 분들을 세워두신 것 같아요. 눈빛부터가 예사롭지는 않더군요. 우리 리더들이 좀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리더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리더를 권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20대 초반에 다 그랬잖아요. 리더들 뭐 지금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20대 초반에 여러분 다 허약하고 나약하고 또 교회 나왔다가 빠진 적도 있다가 교회 나왔다가 막 이렇게 뭐 정신만 외출했다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 모습으로 한번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청년들을 대할 때 지금 저의 모습으로 대하면 부족한 게 많아 보이지만 내가 20살 때 어떻게 지냈는지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훨씬 지금의 신앙 모습이 건강하고 저보다 더 월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격려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한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모여서 좀 얘기하기 시작해서 도대체 뭐가 기도냐라는 게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뭐가 기도예요? 어떻게 하는 게 기도예요? 어떤 친구는 두 손을 모아야 된대요. 모으는데 꼭 이렇게 모아야 된대요. 이렇게 해야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거는 그 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만의 독창적인 게 필요하다 해서 깍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다더라. 야, 그러면 한 손만 올려야 돼? 두 손 다 올려야 돼? 여러분 뭐가 맞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친구는 눈을 꼭 감아야 돼? 안 감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게 맞아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심지어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되게 신선해요. 엎드려서 한번 기도를 드려보세요. 자면 안 돼요. 네. 엎드려서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심지어는 이제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금식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안 했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하셨어요. 말을 안 섞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 해봤어요? 아니요. 다음부터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을 섞지를 않으세요.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뭐가 기도입니까? 뭐가 기도예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고 내용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은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오늘은 눈 뜨고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눈 뜨고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굉장히 벌쭘했습니다. 제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네, 눈을 감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는데 우리를 위한 게 있었어요. 서로 얼굴을 보고 기도하니까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전통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도 기도해봤는데 기도의 내용이나 그 기도의 깊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형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있고 저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옳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도 다르게 찬양하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배울 필요가 있고,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도 나와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좀 배우고 교훈을 받고 격려해주고 그 모습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하는 모습이 아니라 돕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양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신앙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또 신앙의 수준이나 그 신앙에 이르러 있는 그 때가 다르기 때문에 고백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맞고 틀리고 없습니다. 옳고 그르다는 입장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표출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서 나와 다른 부분은 이상하게 생각지 말고 그 부분의 진정한 동기와 의미를 함께 깨닫고 배워보는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이번에 그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몇 분을 만났는데, 저는 이제 선교를 갈 기회가 많지를 않잖아요. 들어보니까 그 이제 겉모습 말고 그냥 막 비행기 타고 휙 날아갔다가 비행기 타고 휙 날아오는 거 말고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참 대단한, 내가 하지 못한 정말 선명한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선교여행을 갈 수는 없으나 선교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나와 다른 경험을 했지만 거기에 열정을 쏟고 시간을 쏟는 이유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 우리도 신앙의 어떤 동기와 또 어떤 동인으로서 좀 이렇게 강력한 동기를 받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교회 안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정적이다,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하지 못할 부분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 모습 속에서 그 진실된 모습과 그 신앙의 동기들을 보시고 또 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나는 예수를 거절한다, 나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 이런 건 문제가 되겠지만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인하거나 거기에 있어서 신앙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서로의 다른 모습 속에 도와가면서 건강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역자가 이렇게 떠나면서 이 남아있는 공동체가 막 풍지박산이 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그 교역자를 따라서 같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교회의 원래 그 토대가 되었던 그 토대가, 그 기반이 흔들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사역자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관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내 손 안에 넣어서 어떻게든 내가 신앙 지도하는 대로 그 형태 안에, 그 틀 안에 들어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 싫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가 있는 동안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좀 꺼집어내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힘껏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있다고 할 일을 못 찾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게 되면 주관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헌금으로 제가 매 월마다 이렇게 사례비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쪽쪽 빨아먹어야 돼요. 이 사역자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주일마다 보고 이렇게 평소에 뭐 하는지도 모르게 지나면 여러분 손해예요. 쪽쪽 다 빨아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번 돈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그걸로 제가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다 빨아 드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제 몸에 그냥 기생하셔도 돼요. 그냥 같이 살아요. 공생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도 같은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원들을 어떻게든 내가 꽉 잡아쥐어서 어떻게든 잘못하는 거 권유하면 그대로 돼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 신앙의 단계에 맞는 조언들과 도움들을 주셔서 다 함께 세워지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일을 할 때 잘 안 돼요, 이렇게 잘 안 따라와요. 그렇다고 해서 막
화를 내거나 얼마 전에 TV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앵거, 화낸 게 데인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요. 사실은 너무 화내다가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화내지 마시고 어떻게든 전체의 어떤 신앙의 단계들과 신앙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청년회 큰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뭐 담임 교육자가 막 소리 지르고 말하면 회장이 또 초집해가지고 임원들한테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시경계는 그걸 잘해요. 소리를 별로 안 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돌아가요. 나영씨도 마찬가지. 리더장 보니까 항상 웃어요. 저래가 저 리더장을 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처음에 지지치고 무서웠거든요. 키도 크고 막 눈도 막 이렇게 딱 선명하고 이래가지고 무섭더라고요. 막 노려보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관하려 들지 말고 도우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주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또 신앙 지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권한은 이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똑같은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관하려 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하려 하지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왜 내 뜻대로 되게 합니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는 돕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한번 구입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번역이 있습니다. 두꺼워요. 한 5만 원 넘어가는 책이 있어요. 단권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 번역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풀어서 적어 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 의혹을 품고 어깨너머로 여러분을 보며 흠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동역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해서 세우셨는데 그게 굳건해지도록 하는 게 교역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 무너뜨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세워가 아니고 그동안의 것들을 존중하면서 잘 완성해서 건강한 신앙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들, 임원들, 리더들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면 우리 모든 회원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맛보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십시다. 좀 잠이 오죠? 네. 그렇지만 우리 또 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암청년부에 지도교역자를 보내시고 또 임원을 세우시고 리더를 세우실 이유는 그들이 우리 구암청년부를 장악하고 주관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도와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잘 돕고 함께 일어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 구암청년부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그 토대가 튼튼해지고 함께 하나님까지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남을 주관하는 것에서 희열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것에서 큰 기쁨을 얻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그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